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까지 했어요. 그렇죠? 소선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제목 붙여봤는데 다음 시간까지 소선이서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까지 했고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책일까요? 에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됐어요. 여러분, 구약성의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입니다. 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한 장짜리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권의 책으로 표현하니까 가장 짧은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요, 아모스 1,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치시고 심판하는 장면 나왔죠. 그 중에 에돔 부분을 똑 띄워서 말한 것이 오바댜로 생각하면 돼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요, 1장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었으니, 야곱을 대적한 폭력이래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어진 내용을 보면 뭐냐면 11절인 게 뭐냐면,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느니라. 바빌론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제 유다가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에돔으로 도망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하면서 바빌론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주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잘 감싸주고 숨겨주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들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지만 특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까지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서 이제 유다를 박해했죠. 사실 바빌론에서 자기들도 당했거든요. 자기들도 당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유다를 괴롭힙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시편 137편 보세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령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 그렇도다. 이건 뭐냐면 바빌론 포로에 대해서 이제 애가를 부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고통받는 내용인데, 근데 바빌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요, 7절 말씀 보시면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산들을 기억하소서. 바빌론을 기억하소서, 바빌론을 멸망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그 중에 에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에돔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파괴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는 1장밖에 없지만 3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전에도 교만은 마귀의 짓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위 틈에 과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더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었다는 말을 통해 이거는 일반적인 에돔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 에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 시적 표현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예언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던 것. 특히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과 다 연관된 내용이에요. 사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탄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모든 자들, 높은 걸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속성을 닮았다고 말하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멸망까지 다루고 있는 예언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게 딱 들어갔죠. 에돔의 심판 1장 5절.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렇죠? 도둑이 집을 휩쓸고 가도요, 조금만 남겨둬요. 다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다 가져간다. 다 멸망한다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한다. 이게 이제 자비 없이 멸망받는 모습인데, 계시록
16장, 17장, 18장 보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마지막 바벨론 멸망하는 거,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멸망하는 거, 그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1장 15절에 주의 날에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주의 날, 바빌론 침공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주의 날은 교리적으로 대환란과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환란, 그러니까 주의 날에 있을, 재림 때 있을 심판 중 에돔을 강조한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에서는요, 에돔의 일부가 불못이 돼요. 여기 오바댜 1장 18절에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피 되리라. 에서가 에돔이거든요.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은 남는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파괴돼서 다 불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34장에 보게 되면 에돔 지역, 천년왕국 때 에돔 지역에는 불못이 형성될 거예요. 그곳에 성경에 여러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때 저주받는 자들은 그쪽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 세계에는 지구 자체가 불타버리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뭐 어느 공간에, 우주의 어느 공간 속에 불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위치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영원 세계는 영원 때 별도의 불못, 천년왕국 때는 왕국의 외곽 지역에 불못이 형성된다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 지역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오바댜나 이사야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내용을 많이 들어요. 에돔 지역 전체가 불못되는 건 아니고 그 중 일부가 불못되는 거고, 에돔의 나머지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무척 넓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는 우리가 설교도 몇 번 했고요. 요나서에는, 요나도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커다란 이제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요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있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의 산물이라고, 이제 동화 같은 거. 그래서 요나서를 실질적으로 문학 작품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한 문학 작품이다. 문학도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훈을 주는 문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문학이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통해서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예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입니다. 가드에펠 출신이라 그러는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은, 가드에펠은 수불론 지역으로서 갈릴리 지역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막 이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갈릴리의 선지자가 2명이나 나왔어요. 요나도 갈릴리 선지자고, 뒤에 나훔도 갈릴리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카퍼나움 보세요. 카퍼나움은 나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오죠. 예수님도 갈릴리 선지자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번 본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낮 사흘밤, 예수님도 사흘낮 사흘밤 지옥의 뱃속에 있을 것이라고,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 자신은 요나 불순종한 선지자죠.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교리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요나의 불순종은 교훈적인 메시지예요.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징계받는 것. 우리도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죠.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타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이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곳이고, 타시스는 지중해 건너 반대편 스페인 쪽이니까 정반대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밥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서 나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니 왜 니느웨는요 요나서부터 향후 100년 좀 넘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예요. 요나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가장 포악하게 성장하는 세력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전파하기 싫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요나 4장에 보게 되면 회개했잖아요. 3장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물론 여기서 이들이 구원받았다, 뭐 혼의 구원, 신약적 구원,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말 아닙니다. 멸망을 유예해 줬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기본적인 법칙.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렇죠? 특히 이방인에 대한 자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나의 전파를 가만 보게 되면 요나는 뭘 전파했냐면은 3장 4절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무너지리라 그랬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 안 했어요. 요나는 반쪽짜리 전파했거든요. 그냥 죄만 선포한 거예요. 심판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천국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천국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전파되는 메시아 왕에 대한 복음입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냐면 10장 몇 절이에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랬죠.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세요.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대요. 모든 민족은 이방인을 말하겠죠. 모든 민족들 복수니까 유대인은 원 네이션 한 민족이고 네이션즈 이방인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앞에서는 이방인들 전파하지 말라면서요. 이방인에게 다 전파돼야 된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마태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순도 아닌데 무슨 말인 거 아니? 직접적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전파는 유대인들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금 24장에 본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직접 전파된다 말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왕을 받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고난받죠. 고난받지만 고난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적도 표적들도 나오겠죠. 그런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건 아니죠. 간접적이죠. 자, 천국 복음을 요나를 써서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과정이 비슷하지 않아요? 요나는 직접 믿으라고 말한 건 아니었었어요. 심판만 말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은 회개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란 때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왕국 복음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다양하게 회개하며 용서해 준다는 특별한 일반적 법칙밖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예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자, 요나서를 별도로 나중에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간략하게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미카 선지서. 미카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카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옵니다. 미카도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데요. 미카에서 우상 숭배는 산당이란 말 나왔어요. 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산을 언급 많이 해요. 산을. 1장 3절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셔 땅에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산당을 영어로 high places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운박들을 지어놓고 운박이든지 뭔지 하여튼 뭐 다양하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산당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아세라. 개혁성경은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상 그러는데 아세라는 자체는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숲풀로 꾸며놓은 작은 숲 같은 거를 아세라라 그래요. 그래서 아세라 안에 형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사한 걸 요즘에 어디서 보냐면 성당에서 봐요. 가톨릭 성당에. 가톨릭 성당 가보게 되면 마리아 상이 있고 꼭 연못같이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대부분의 성당에 다 그러죠. 앞마당에 있는 성당이면 다 있어요. 이렇게 숲풀로 꾸며놓고 목슨 제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아세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상도 우상이지만은 꾸며놓은 것 자체를, 그러니까 산당과 아세라는 약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는 항상 쌍으로 등장하죠. 쌍으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게 되면 산당과 아세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커다란 우상숭배 골칫거리예요. 때때로 산당은요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산당도 있었어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었어요. 초기에는. 열왕기상 3장 보면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성전이 없던 시대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산당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성전에서 경배되는 거죠. 물론 백성들은 자기 있는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 경배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지 산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은 우상 숭배의 산당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특히 북왕국에 금송아지 산당들이 많이 생겼고요, 바알 산당들이 많이 생겼죠. 그 이외에 뭐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다신교 국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있었으니까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어쩐 산당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그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어요. 산당과 아세라는. 호세아나 아모스에서는 베델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책망했었어요. 기억나죠? 베델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베델에서는 금송아지 신당이 있는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베델에서는 아무리 열심으로 신령하게 경배를 드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경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델이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서 호세아나 아모스가 책망했다면 미카는 산당을 책망하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산을 짓밟는다는 말을 꽤 많이 하죠. 금방 1장 3절 읽었지만 4절에 보게 되면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산당을 밟으시고 산에 내려오시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은 산에 주의 왕국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죠. 미카서 제 4장 1절에 이사야 2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하고 미카는 시기적으로도 동시대 사람이고 비슷한 내용을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카서 4장, 이사야로서 말하면 2장인데,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이라. 시온산을 말해요. 문자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는 산 자체가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왕국이 세상 모든 왕국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이방 왕국들이 주님의 왕국으로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산, 주의 왕국이 우뚝 서는 거죠. 그래서 산은 문자적인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국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해하면 좋죠. 남은 자란 말을 종종 썼어요. 우리 이사야에서는 간단히 넘어갔는데 미카서에서 남은 자란 말이 꽤 많이 나와요. 미카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오는데 미카서가 총 몇 장이라고요?
7장. 7장에 6번이나 렘넌트, 남은 자를 강조했어요. 이사야는 66장에서 10몇 번밖에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이사야가 더 많지만 이 분량으로 볼 때는 미카가 더 강조하죠. 그러니까 미카서는 전체 예언 중에서 남은 자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둔 예언자예요. 남은 자가 뭘 말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대환란 때 모두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죠. 대환란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배교하거나 멸망할 겁니다.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14만 4천처럼 복음 전파도 하고 페트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믿음도 지키고 행위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저분들이 모두 왕국 백성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도 배교해 있고 대환란 때 남는다는 말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남는다는 말이에요. 대환란 때 남는다는 말은 휴거되지 못했으니까 남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남았어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예수를 믿고 두 증인이 또 전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파가 되는 경로가 막 생길 겁니다. 대환란 때.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율법도 지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텐데 이들이 천년 왕국의 주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영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세상 고난 가운데 수많은 배교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온전한 성도로 영적인 적용이 하기도 돼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몇 구절만 찾아봐요. 다 찾을 필요 없이 2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데요,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우리 가운데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양떼처럼 모인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지만은요, 이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될 만큼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자, 4장 7절 말씀.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부터로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시리라. 저는 민족, 쩔뚝거리는 민족, 불구자 같은 그 상한 민족인데 강한 민족이 되겠다 말합니다. 그 연약하고 숫자도 적고요, 박해만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한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군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 이방인 가운데 있으리니,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생긴단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숲속의 짐승들과 가운데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가면서 밟고 조각조각 찢으리니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더라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적그리스도를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강력한 사자 같은 모습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귀를 말하는 사자 말고 강력한 이제 왕 같은 용맹한 짐승으로서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남은 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죄 용서와 회복이라는 그 영적인 회복도 말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5장 2절.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현자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이구나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별따라 같지만은 사람들이 현자들이 어디 가는지 추측할 때 이 구절을 보고 추측해서 간 겁니다. 베들레헴 이 구절. 그에 나오시면 예로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탄생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적 출생은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의 원래의 기원은 언제부터라고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렇죠, 영원부터였느니라. 옛날 개혁성경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상고란 말은 오래전이라는 말일 뿐이고, 태초란 말은 그럼 예수님이 태초에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들로 내려오신 것 뿐이죠. 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의 출임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미카도 예수님 출임을 예언한 겁니다. 미카와 이사야는 분량 차이는 나지만 유사한 게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훔. 나훔은 니느웨에 또 집중됩니다. 아까 요나가 니느웨 예언이었죠. 요나와 나훔은 둘 다 갈릴리 선지자예요. 둘 다 니느웨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했고,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요나에서 나훔 사이에. 요나 때는 니느웨가 그래도 회개했지만 나훔 때는 죄가 쌓을도록 쌓여져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니느웨, 아시리아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절은 포악하다.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포악하다. 그런가 하면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해 분노를 간직해 두신도다. 복수하는 하나님. 누구에 대한 복수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복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자체에 대한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좀 더 핵심으로 나오는 게 나훔의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집중된 예언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장 5절,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이게 바빌론 침공 때나 바빌론 멸망 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비유적이고 아무리 시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강렬하죠. 재림 때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때에서 심판. 1장 11절에서는요, 적그리스도를 뭐라 말하냐면,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가 내게서 나오나니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 사악한 지략가. 다니엘서 11장 8장이나 11장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비열한 사람이라 말해요. 술책에 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비열한 지혜죠. 비열한 지략, 사악한 지략가.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맨 밑에 내가 내 무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야비함이라. 야비한 사람. 적그리스도 야비한 사람이에요. 7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유대인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가 3년 반 지점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잖아요. 야비한 거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3장 4절에서는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니라. 뭐가 딱 연상되냐면 계시록 18장에 바빌론 창녀가 연상되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관된 모습을 지금 니느웨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나와요. 좋은 소식. 1장 15절에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좋은 소식, 굿 타이딩스라 그러는데, 타이딩스는 소식이란 말, 뉴스란 말이거든요. 굿 뉴스. 굿 뉴스가 복음이죠.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 그러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것도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그걸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이 온다는 소식이니까 천국 복음이 되겠죠. 1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오 유다와 내 엄숙한 명절을 지키고 내 서원들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악한 자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는데
악한 자가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해. 그럼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 통치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죠.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을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양쪽 똑같이 나오는데 나홈에서는 악한 자가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한다,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같은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좋은 소식, 왕국 복음이에요.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말. 다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은혜의 복음으로 영적 적용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장 15절 뒷부분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슷하지만 좀 바꿔서 말했죠. 화평의 복음.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메시아께서 오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니까 화평의 복음이겠지만,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케 되는 화평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 전파자의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복음 전파로 달려가는 거니까. 죄짓기에 빠른 발보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발,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발도 그러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까지만 볼까요?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3장까지 되어 있고요. 하박국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기록된 내용으로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하박국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뒤에 보기도 하고, 하박국은요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왜 이 악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들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4절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의 전에 이행되지 못하라니. 유다 땅에 심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요. 법이 망가져서 율법이 망가졌다고요. 악인이 횡행하고 있고요. 주님, 이 악한 유다를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걱정 마. 내가 유다 멸망시켜줄게. 멸망시켜줄게. 바빌론을 들어 멸망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6절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노니. 바빌론을 들어 유다 멸망시켜줄게. 여러분 선지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유다를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필이면 더 악한 바빌론을 통해서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1장 13절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해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유다 내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삼킨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크게 말해서는 바빌론이 유다를 삼킨다는 모습과 연관돼요. 왜냐하면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그물을 비우고 계속 민족들을 살해하는 것을 자제하지 말아야 하나이까? 바빌론이 계속 민족들을 살해하고 그물을 비우고 또 채우고 비우고 또 채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악한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질문하죠. 이 질문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잠깐 멈췄어요. 바로 응답 듣지 않고 2장 1절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보리라. 이렇게 기도해놓고 망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그 악한 바빌론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바빌론도 멸망시킬 겁니다.
5절 이하 보게 되면 8절 내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모든 남는 자가 너를 약탈하리니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니라. 바빌론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찬탈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있어요. 뭡니까? 오직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하박국 전체의 핵심 말씀일 거예요. 선지자는 왜 유다를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바빌론을 통해 유다 심판해 줄게. 선지자는 왜 하필 더 악한 바빌론입니까? 걱정 마, 바빌론도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가 살려둘 사람이 있어. 의인들이야.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인이라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물론 행위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죠? 이 악한 세상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두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세상은 멸망하나 그 가운데 성도들을 살려주시길 바라세요? 뭐가 더 맞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세상 자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비록 악해도 세상을 살려두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멸망시키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자비에 따라 성도들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죠. 하박국에서 바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전체가 선지자의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시기온으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이제 그 19절 맨 뒤에도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꼭 뭐 시편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잖아요. 전체가 찬양 기도인데 거기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냐면 2절에서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어달래요. 수년 내에 어떤 일을 이루어달라고요? 어떤 일을? 심판을 이루시란 말이에요. 심판을 이루시되, 왜? 심판은 주님의 공의니까. 심판을 이루시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까짓것 세상에 임하는 심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멸망?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런 거라면. 그래서 3장 맨 끝에 17절부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 수고가 헛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전히 기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삶에 적용해서 내가 힘들고 가난해도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의 문맥적이고 교리적인 원리는 뭐냐면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게 멸절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살아날 것이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강한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이제 보상해 주시는 거죠. 구약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약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이 하박국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아주 강력한 교리로 명제를 딱 집어넣어 버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스파냐부터 4권의 책을 끝낼 겁니다.